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인 모세오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엘레하 드바림, 이는 그 말씀들이라 라는 문장에서 말씀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인 드바림을 그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는 신명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 이 책의 제목을 듀테로노미온, 거듭되는 율법이라고 붙였는데 이것을 한문식으로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를 사용해서 신명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거듭 명령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듭 명령한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광야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거듭 명령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명령한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2세대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명령하시는데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판을 깊이 파서 새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줬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면서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듭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다만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 2세대들에게만 들려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듭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수천 년 전 광야 2세대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듭 말씀해 오셨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율법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날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9절, 10절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모세는 자신이 혼자서 이스라엘의 짐을 질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불과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숫자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어림잡아서 약 200만 명가량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자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 본문 9절에 있는 내가 혼자서 이스라엘의 짐을 질 수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어지는 본문 1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같이 읽겠습니다.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먼저 모세는 지금도 많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아서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1000배나 많게 하시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이 조치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미를 보시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끝이 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즉 13절 이하의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조치를 했느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13절 이하를 보시면 각 지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세우는 조치를 했습니다. 모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로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로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막으로 고정해 놓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 왜 이스라엘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냐? 도대체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울지 않으면 아픈 겁니다. 우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출애굽기 18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무엇을 하게 했죠? 26절을 보시면 무엇을 하게 했죠? 때를 따라 백성을 무엇하되 재판하되,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세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게 하는 일이다. 그러자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모세가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우는 조치를 했던 것이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모세도 이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광야의 한 사건, 중간급 지도자를 세운 일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지난날 광야에서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웠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그들 중간급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재판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혼자서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게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로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 이스라엘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게 되면 신속하게 재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재판장들로 세워서 백성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판장이 재판을 하려면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판을 하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합니다. 일본 백성은 일본법, 미국 백성은 미국법,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법이 살아있고 그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복입니까? 누구에게 복입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복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인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워서 재판하게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사사기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것 가운데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것이 사사기라고 할 때 사사라는 번역입니다. 한문식으로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사용해서 선비와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단히 오해스러운 번역입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쇼페트라는 단어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재판관을 의미하는 J-U-D-G-E, 저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등장하는 사사들, 즉 재판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을 치르는 장군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입니다. 무엇으로 보호를 하느냐? 칼이나 창이 아니라 율법으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들이 장군의 모습으로 전쟁을 치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율법이 살아있게 만들면 그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재판관을 보내서 이방 나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제대로 지켜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셨던 까닭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이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그냥 지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하는 지혜였습니다. 자신은 부족해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없으니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와 백성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수천 년 전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으로 거듭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 말씀해 오셨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지키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된 것들을 단지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병폐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미명 아래 세상적인 복들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말입니다. 우리들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참고 서적 정도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고 주신 기도는 미신화되고 이방 종교화 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바람과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는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택하신 영혼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아서 세워야 할 머릿수를 더 많게 하고자 하는 교회의 양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고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다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시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다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신명기가,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소유를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소유를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것이고, 포기치 않으시고, 오늘도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디 제대로, 제발 제대로 알아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모세가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어떤 요구인지를 바르게 제대로 깨달아 알아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